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이 진리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 용서되어지고 그래서 더욱 거룩하여 주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생애 위에 실제적인 능력으로 공급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남은 알 수 없고 믿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듭남은 알 수 없고 믿는 것.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한 오해가 많고 또 이 거듭남에 대한 사실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장 앞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소를 허물고 새로운 성소, 그래서 성소를 허물면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일으키실 새로운 성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새 사람 되는 새 창조에 대한 부활에 대한 계시이기도 하고 또 그것은 성전에 관해서 이제 모이는 교회와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서의 교회의 의미가 구분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첫 창조와 새 창조에 대한 계시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소로서의 성도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핵심은 2장에 이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처소로 되어진 것을 거듭남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오늘날 우리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구원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내가 예수를 믿느니 안 믿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것이 주된 목적인데, 그 거듭남의 거듭남의 그 효과와 결과에 대해서만 우리들이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그 구원의 참다운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듭남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성령의 전으로서의 여러분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의 시작은 한 사람이 있었다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계속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처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또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바리새인 중에라고 이게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이게 바리새인들로부터 온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에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로부터 있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또 거기에는 뭐 자원함도 있었겠죠. 그래서 만약에 수동적으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보냈다면 아마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있다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온 그것이 이것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바로 2절에 보면은 그가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께로 왔다. 하지만 1절에서는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인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론이고, 그리고 바로 앞에 2장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내에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진지하고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뭐 그 논의는 뭐겠습니까? 과연 저 예수라 하는 자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보낸 것으로 보아 그들은 상당한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토론한 결과 예수님이 참으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온 겁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로부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의 페리샤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분리된 사람들. 분리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모범적이고 거룩한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겠고, 그런데 그런 분리된 이유가 그 거룩함이 아니라 그냥 분리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이게 분리주의자가 됩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바리새인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달라요. 뭔가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 바리새인은 어떤 의미겠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지들만 다르다 그래. 이게 분리주의자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치 일요일 날 교회 한번 가는 게 벼슬이라. 일요일 날 놀러 가지 않고 그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이게 무슨 벼슬이 돼서 주일 날 교회 가는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 간다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부정적인 의미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그때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신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예수 천국 불순종 지옥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말은 교회 바깥에 가서 사용하면 되는 말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야 죽음 뒤에 일어나는 그 낙원과 지옥에 대한 계시를 알게 되고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근거도 없고 이거 족보도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사람들이 막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 그러면은요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가르치는 것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있던가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세상에 있는지, 성경에 있는지. 성경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지 않고요.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 그래요. 불순종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왜곡돼 가지고 지금 바깥에서,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정말 이렇게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올 수 없도록 막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원래적인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와요.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 바리새인들이 되면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주님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차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국문을 걸어 잠그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른 데로 데리고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데려가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를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그것만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바리새인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지옥 가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에 관해서 소개된 그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니고데모입니다. 이건 니코스, 데모스가 합쳐진 거거든요. 니코스는 승리입니다. 승리. 그리고 데모스는 뭐 지역이나 나라를 의미하고 이것이 이제 요즘 우리들은 이제 군중, 뭐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긴 자의 개념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긴 백성, 뭐 이긴 자,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뭐다? 이긴 자 또는 승리의 백성, 이런 의미이다. 이것을 이제 니고데모를 보통 이제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서 니고데모는 그냥 낙인을 찍었어요.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자로. 근데 이제 성경을 이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또 뒤집힐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가 니고데모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이름 자체도 좋으면 안 되잖아요. 이긴 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요? 의미를 바꿔가지고 뭐 백성의 정복자, 백성을 이긴 자, 그래서 백성을 뭐 지배하는 자, 이런 의미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니고데모의 이름을 뜻풀이를 하죠. 근데 그대로 얘기하면은 그냥 승리의 백성,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긴 자. 그러니까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라고요. 지금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여기에 있는 이 사람, 긍정적이에요. 그럼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라는 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얻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그는 또 누구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지금 계속 소개하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지도자로 번역된 이 말이 아르콘인데요. 이 아르콘이 7장 26절에 가면은 당국자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고, 또 12장 31절에 가면은 세상의 임금으로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는 사람, 지도하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 치하에서 자치정부,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탁월한 사람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 오늘날과 같이 뭐 이렇게 자격도 없고 뭐 상식도 없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뭐 저 팬덤에 의해서 그냥 떼거리로 그냥 사람들이 몰라서 세우면 추대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이때는 도덕과 상식이 움직였고요. 무엇보다 신앙 중심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저촉되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도자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서 온 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이 이긴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였고 또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 다 지금 그의 탁월한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탁월한 점을.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의 지도자가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로 왔다 그래요. 예수께로, 예수님을 향해서 목적한 바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요, 도움이 필요한 자죠.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 도움이 무엇인가를 확인한 것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필요하니까 온 거예요. 마치 여러분과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어요. 교회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예요? 그러게요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정리하세요. 뭐가 어떤 도움이 필요했었는지. 이걸 까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도 주님을 만났는데 왜 왔어? 그랬더니 이렇게 멀뚱멀뚱 보고 있다가 그 집에 가서 또 이제 뭐 생각나면 안 되죠. 여기서 얘기를 해야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필요를 구하시라고요. 이렇게 기도만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필요를 가지고 앉아 계셔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딱 맞는 말씀이고 이렇게 해서 얻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는, 심지어는 전혀 현실성이 없고 나와는 상관도 없는 이야기로 들려요. 왜요? 딴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딴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인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려고 하든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예수께로 향하여 왔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밤에 왔다 그래요. 밤에 왔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밤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밤이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쓰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요한복음으로 한정하고 처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 전제해야 돼요. 왜? 이 말씀 자체는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밤이라고 할 때는 무엇을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이 요한복음에서 바로 앞에서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로 나타납니까? 빛으로 나타나잖아요. 빛으로. 근데 밤은 빛이 없는 상태 아니에요. 빛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밤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니고데모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종교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혈통적으로, 신분적으로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밤이에요. 밤이 뭐예요? 빛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만 몰라. 이것이 지금 밤이 의미하는 바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만 뒤에 있는 내용을 앞당겨서 보기에는 너무 지나친 의역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이미 드러난 말씀을 가지고만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1장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의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아직 여전히 그 빛을 깨닫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요, 외면적으로 보면은 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요? 바리새인이니까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정결한 사람이고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사람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딱 하나 뭘 모르더라?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 이거죠.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 요게 지금 밤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랍비여 그랬거든요. 이게 랍비는 이제 오늘날 교회로 말하자면은 박사님 이런 뜻이에요. 박사님. 랍비는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이 선생님은 사실 이제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 다른 분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높이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이렇게 존경심을 나타낼 때 선생님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생님 말이 이렇게 높이는 극존칭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랍비라는 말인데 이 랍비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 랍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전문가를 말합니다. 성경에 대한 전문가. 그래서 이 랍비가 되려면 그 랍비 학교에 들어가서 그 과정을 다 수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 과정을 마치고 이렇게 박사 학위를 받아야 박사가 된단 말이에요. 응? 우리나라는 박사가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은 박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그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박사라는 말이. 왜요? 박사가 되려면요, 공부도 엄청 하고 똑똑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애쓰고 인내하고 참고 결과물을 냈기 때문에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뭐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다니시는 분들 입국 카드 쓸 때 거기에 박사인지 석사인지 그걸 쓰잖아요. 이렇게 써요. 어느 나라 이렇게 들어갈 때 거기에 보면은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닥터가. 그래서 닥터라는 표시 체크를 딱 하면 존경심을 보입니다. 박사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 이게 이제 이 랍비라는 말이 그런 의미다. 그래서 보통 유대 사회에서 랍비는 나이가 한 40세 정도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30세부터 이제 공직에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 돼서 이제 랍비 학교에 들어가고 이렇게 수련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과정을 거쳤을 때 빨라야 40세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30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더군다나 지금 누가 예수님께 랍비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면 나이가 안 보이잖아요. 존경심을 딱 가지면. 그래서 이렇게 높이게 되죠. 이렇게 높이게 되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장면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정말 일자 무식인 것 같은, 뭐 있어요. 물론 일자 무식인 것 같지는 않죠. 너무 어려서부터 탁월함을 나타내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자격증이나 졸업증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랍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낯설고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러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겠어요? 이게 여기서 바리새인 중에 1절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속해 있는 그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기 전에 함께 토론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을 그들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날 모였던, 그러니까 이제 아마 사내들인 공회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가 아나이다. 오이다멘이거든요. 오이다멘. 우리가 이미 아나니. 결론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내렸다. 완료 시제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정리됐다 이 말이에요. 뭘 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데, 그 우리말 성경 번역에 있어서 치명적인, 하나님에 관한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데, 신과 고유명사로서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그냥 신적 존재를 의미하는 신 사이에 구분이 없어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 그러니까 신과 하나님,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지 아니면 헛된 신을 섬기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면 왜 다른 종교인들이 그대로 있겠어요? 다 오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은 참 하나님과
그냥 신 사이에 구별할 수 있도록 계시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가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귀신한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예배당에 앉아서 똑같이 찬송가 부르고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되면 그 사람의 믿음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지식, 그 경험들을 들어보면 성경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교회 다니면서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몰상식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귀신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귀신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큰 차이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려움과 수치심이에요. 두려움과 수치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어요. 반드시. 부끄럽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데요, 귀신을 섬기면 뭐 두려울 것도 없고 수치스러울 것도 없어요. 왜요? 비슷비슷하거든요. 대신 뭐예요? 비유만 맞추면 돼요. 비유만 맞추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신과 하나님, 이게 이제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관사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신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유명사로만 써야 돼요. 고유명사로만.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면 신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보통 선생이 아니다 이 말이죠. 네.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여기서 뒤에 선생님하고 앞에 랍비 의미상으로 같은데 뒤는 그냥 선생이에요.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온 선생. 그러니까 뭐요? 굉장히 특별한 선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그래서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두 개잖아요. 하나는 에크고 하나는 아포란 말이에요. 둘 다 어디로부터 그래서 기원이나 이걸 나타내는데 아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리를 의미하고요. 에크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있어요. 에크는. 그러니까 아포는 그것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의미가 강조된다면 에크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부터 어디라고 하는 이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포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선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확실히 이게 뭐 하나님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 뛰어난 존재, 뭐 이런 의미로 하나님,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왜 신으로부터 왔다라고 했는가? 앞에 1장 우리가 처음에 할 때 그 하나님과 관련해서 관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할 때 1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신께로,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때 사용됐던 게 파라거든요. 파라가 뭐뭐 옆에 둘레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로 보낸 사람이에요. 그때 그래서 파라 떼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 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들이 신으로부터 할 때는 아포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포. 그러니까
신적인 선생, 그러니까 사람들 보통 그 선생이 아니라 아주 탁월한 선생,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신은 아니야. 신은 아니라고. 만약에 신이었다면 에크라고 했겠죠. 기원을 나타내니까. 근데 에크는 아직 아니야. 하지만 신 비스무리해. 하나님 비스무리해. 그래서 하나님도 아니고 신이야. 신적인 어떤 탁월한 선생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아나이다. 그리고 거기에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2절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고 그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함께 상의를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이적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 예수가 보통 사람은 아니다. 어쩌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아직 확정을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은 추호도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감히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메시아가 사람이 되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앞에서 어둠이 나타내는 어둠 안에 어둠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근데 예수님이 많은 표적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거를 보긴 했고, 뭐 진기명기를 보고 뭐 가탈렌트에서 나온 사람들 다 봤는데 그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거는 신적인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장, 그러니까 3장 앞에 있는 요 2장 요 사이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많은 이적들을 일으켰어요. 그 실제로 요한 그 사도들의 그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런 이적들과 이 기적과 이사들은 이거는 뭐 진짜로 다 기록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씀드린 내용과 예수님의 대답이 매치가 안 돼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띄운 거예요. 이렇게 띄운 거.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떤 신적일 만큼 뛰어난 선생이다라고 신을 언급했어요. 신을 언급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기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막 대단하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니에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껏 칭찬해 줬더니 아니래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례한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게 겸손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을 이렇게 높이거나 칭찬하거나 아닙니다 이러지 말고 속으로는 히히히 하면서 아닙니다 이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할 말이지. 감사하고 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할 일이지.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지금 니고데모가 한 말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말한 의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셔야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의도는 뭐예요? 당신 메시아인 것 같아요 이 말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우리 다른 바리새인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메시아인 것 같다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강조하시잖아요.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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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진짜로 뭐 이런 거죠. 진짜로 진짜로 내가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여기서 여러분 해석이 둘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긍정적인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부정적인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들이 뭐 밤샜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밤까지 이렇게 한 거 보면 상당히 열띤 토론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라고 한 거잖아요. 내린 결론은 뭐예요? 보통 분은 아니다.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결론을 들고 온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씀으로 들려요? 부정적인 말씀으로 들려요? 만약에 부정적인 말씀으로 들린다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성격이 어떤 분이냐면 니들이 안다고? 이런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한다면 사실은 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죽어라고 토론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는 거죠. 야,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거듭나야 알거든? 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거든.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 같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주 인격적인 분이 있어요. 그냥 좋은 선생님, 여러분 평생에 만났던 어떤 좋은 선생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들이 무슨 문제를 막 풀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뭐 선생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가 뭐 하여튼 선생님 실력이 탁월하다는 걸 알게. 야, 풀어도 답이 안 나와. 얼추 비슷한데. 근데 아까 선생님은 쉽게 쫙 풀어줬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야, 너 그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 이해했어? 알긴 알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좀 한다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막 푸는 거예요. 그런데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데 풀이는 되는데 답은 안 나와. 그 중에 하나가 야 이러지 말고 선생님한테 다시 좀 가르쳐 달라 그래. 그래서 교무실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얘가 그러는 거죠. 선생님 사실 저희들이 아까 선생님 설명하실 때는 다 알았는데 가시고 나서 저도 보니까 알긴 알았는데 이게 확실히 몰라서 저희들끼리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도저히 못 풀겠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정말 대단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니들이 그걸 풀었다고? 니들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이 감정이, 거짓 감정이 우리의 지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판단에 오류가 일어나는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할 때 이게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앞에서 그랬잖아요. 1절에서 지금 바리새인에 대해서 막 설명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다 좋은 내용이라니까요. 다 이렇게 높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라니까요. 근데 너 어차피 하나님 아니잖아. 이렇게 묵살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저는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면 그거야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셨어요? 모르는 얘기 하시네. 네.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자상하게 얘기하시고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독사의 새끼들이니까 이렇게 깔아뭉갠다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
이게 지금 많이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들 그래도 그것까지 알았어? 대단하다.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말이지, 어떻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전형으로 얘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거듭났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니고데모는 예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나 신이나 아직 구분이 없다고요. 하지만 요한은 그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사실은 무슨 증거라는 거예요? 거듭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예요? 단지 아는 지식의 정도가 아니라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러니까 네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고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이고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다 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거듭났다는 증거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뭐라 그래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너 거듭났네. 너 그거 아는 거 보니까 거듭났다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런 거예요. 저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한 거죠.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나이 먹어서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나요? 그럼 지금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이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머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요. 여기서 거듭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마치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거듭났다, 우리말로 번역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겟나오 아노땐이라는 말이에요. 겟나오 아노땐. 이게 그대로 직역하면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지금 그냥 직역을 했더라면 이게 오해되지 않을 건데, 거듭났다, 중생하다, 이거를 이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겟나오 아노땐, 위로부터 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 거듭나다라고 번역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거를, 이 거듭남을 중생, 그래서 아나겟나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나겟나오.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아나는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중생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중이 뭡니까? 겹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위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위를 볼 수 없다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혀 연결이 되십니까?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니고데모가 지성으로 들은 게 아니라 뭘로 들었어요? 감정으로 들은 거예요. 감정으로. 아니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왔다고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태어난 걸 말했는데 왜 갑자기 뭐 나이 먹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러분이 누구랑 대화를 할 때 무슨 말 했는데 상대방이 엉뚱한 소리 할 때 있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귀가 있으니까 들었을 텐데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리고 사실 그 몰랐으면은 원래 여기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안 물어본다고요. 안 물어보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설교를 듣고 나서 설교 나눔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러기 때문에 저는 위로부터 났다고 그러는데 뱃속에서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야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지 목사님이 그러는데 말이지 사람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적 없어요. 근데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들었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면 안 돼요. 너무 또 이렇게 안 믿어도 문제지만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요? 말한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들으시면 생각나죠?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일부 그러잖아요. 이런 설교에 이런 내용도 있었어? 이러잖아요. 선택적으로 듣고요.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이게 뭐의 작용이다? 감정의 작용이에요. 이 감정이 이렇게 왜곡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 이 대화가 지금 이상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셔야 된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1차적인 교훈.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가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그냥 말도 안 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우리가 살아온 게 참 은혜로구나. 이런 걸 느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위로부터 난다는데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비약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대화 속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이제 하늘로부터 나는 거죠. 하늘로부터 나는 거.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육체를 가졌어요. 육체는 땅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땅에서 아래로부터 태어나고요. 다시 말해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또 위로부터 태어나요. 이게 바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 사실은 이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왜요? 이건 지금 성령이 거할 처소로서 지성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지성소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받는 거.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오순절 때 일어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세례받을 때 성령을 이렇게 받은 걸 인친단 말이에요. 바로 요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면 여기서 바로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한 이유, 사실은 이게 거듭난다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거듭난다는 게. 이거는요, 마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라니까요. 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은 믿음의 고백입니까? 지식의 고백입니까? 지식의 고백이에요. 왜요? 그걸 알고 있는데 결론 냈는데 왜 왔대? 결론 냈는데 사실은 모르겠거든요. 왜요?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는 게 뭐냐고요. 들어서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외우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으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이거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배워서. 그거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온 거죠. 그러니까 아직 믿음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통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적인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지 않아요. 이 지식적인 믿음은 알고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 사랑하게 돼요.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 사랑이시거든요. 이 사랑하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의 한계가 넘어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실은 믿음과 사랑은 비례하거든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면 더 믿음 좋은 거고요. 그냥 자기밖에 모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은 사실은 지식적인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그래도 지식적인 믿음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식적인 믿음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대단한 거다. 그것도 대단한 거다. 하지만 온전하진 않다. 온전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그냥 집에다가 파묻어 두고 있는 금송아지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자기가 살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는 믿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보겠어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자랑할 때 쓰겠지. 지식이니까. 네? 그 지식이 이 사람에게 실질적인 능력이 되거나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세상적으로는 다 가졌는데 딱 하나 가지지 못한 게 있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 다만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결론을 내리고 왔어요. 이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믿지 못하는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는 3절에 대한 반복이죠. 3절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5절에서는 반복이면서 진전이에요. 이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뭔지, 하나님 나라는 보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뭐 하는 나라다? 들어가는 나라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면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위로부터 난다는 게 뭐래요? 물과 성령으로 난대요. 물과 성령으로.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뭔가? 물은 어디 있어요? 뭐 우리는 뭐 이제 욥기에서 이제 욥기 설교 들었던 분들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단 물은 지상에서 생명을 의미한다고요. 예. 지구에 생명이 있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다? 물 때문이라고요.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죠. 육체적인 생명. 그러니까 성령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거는 영적인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2장에서 성소를 허물어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때 다시 일으키는 성소, 그 개념은 뭐예요? 새로운 성소예요. 이제는 건물 성소가 아니라 사람을 성소로 삼으시겠다는 얘기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난다라고 한 거예요.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인데, 동시에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죠. 나는 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인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라는 말이에요. 지난주 한 주 여러분들이 사실 때 나는 나로만 사신 분이 있겠고, 나인 동시에 하나님의 성소로 사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나로만 사셨다면 애쓰고 수고하셨을 거예요. 에? 생명을 쓰고 힘을 쓰느라고 애쓰고 수고하셨을 거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했겠죠. 그런데요, 나로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소로 산 사람은 지난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세워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워진 성전. 그럼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요. 나로 사는 사람과 나로 살되 성소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고요. 목적이 성전에 있죠. 이게 달라요. 그럼 지금 바로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은 육체의 생명, 사람의 생명이라면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성소, 우리를 성소 삼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로서 우리를 그냥 도구로서, 공간으로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자체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나는 변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요한복음의 주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로서. 결국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나중에 연합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 육체의 생명과 영의 생명,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것을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위로부터 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어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영, 육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도 있고 우리의 영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달라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이 다르다고요.
우리의 육체, 여러분의 육체의 부모는 여러분의 부모님이세요. 근데 여러분의 영의 부모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부모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부모가. 육체의 부모와 영의 부모.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분이 달라요. 그래서요, 십계명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부모님을 같은 위치에 둔단 말이에요. 둘 다 부모님이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같아요. 그 말씀드렸죠. 요즘 청소년들이 청소년 할 거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옛날 분들이 늘 항상 그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버릇없다는 얘기는 계속 하는 말이거든요. 계속. 원래 애들은 다 버릇없어요. 어른들이 볼 때는. 어른들이 볼 때 다 버릇없어요. 다. 저도 어렸을 때는 요즘 애들은 다 버릇없는 애들이었었고요. 또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또 요즘 애들은 또 버릇이 없고요. 또 요즘 애들이 어른 되고 나면 그때 그 애들 또 버릇이 없을 거예요. 원래 계속 버릇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보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존경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 가정은요, 가면 갈수록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요, 예수를 믿는 신자의 가정은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빛나는 거예요. 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나아요. 지금 자녀랑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난가 안 난가. 분명히 나아요, 분명히. 근데 왜 착각해요? 자기는 지금 40, 50, 60 먹고 지금 이제 10살 먹으려고 자기하고 비교해. 그 말이 돼요? 자기 옛날하고 비교해야지. 원래 교회 안에서는 부모들보다 자녀들이 더 뛰어난 거예요. 이게 청출어람이에요. 그럼 나중에 손자는 어떻게 해요? 왜 내리사랑해요? 내려갈수록 더 뛰어나지니까 더 내리사랑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점점 더 뛰어나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전부 에크를 쓰고 있다고요. 요거는 에크는 그것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이들이 니고데모가 한 말에는 아직 에크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포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부족한 상태, 그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의 실존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두 부모를 가지고 있고 두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본성과 하나님의 신의 본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본성과 신의 본성.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사람의 본성으로 많이 살았고 사람의 본성으로 살았던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고정관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자랑스럽든 아니면 부끄럽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이해, 그거는 대부분 사람으로서의 나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도 있지만 또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적 존재로서의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육으로서의 나가 거의 99%, 영으로서의 나는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두 개를 저울에다 올려놓으면 어떤 게 무거울까요? 1%인 영으로서의 내가 훨씬 더 영광스럽고 더 가치가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시간을 쓰면서 어디에 힘을 쓰면서 살아요? 여기다가. 그럼 보세요. 99%짜리 값어치 없는 것에다가 죽을 힘을 쓰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1%밖에 안 되는 영을 위해서는 이거에 99분의 1만 힘을 써도 돼요. 그런데요, 가치는 훨씬 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얘기를 듣고 주시는 이 말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고 그래서 사람에게는 육이 있고 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한 앞에서 니고데모가 보인 그 반응을 놀란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여기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예, 이거는 그대로 사역하면 뭐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내가 네게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놀라지 마라.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게 뭐예요? 앞에서 니고데모가 한 진술이에요. 니고데모 네가 말한 그런 진술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이야? 내가 너한테 거듭났다고 얘기했는데 너 그걸 놀라는데 놀라지 마. 이 얘기요. 그러면서 뒤에 말씀을 한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8절에 있는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 부는데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거듭났는데 안다 모른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언제 거듭났나요?를 말할 수 있는가? 네, 없다고요. 언제 거듭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의 핵심 뭡니까? 이거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거듭나야 사실은 성경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그때 얼마만큼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인 것이 믿어지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게 뭐 한 거라고요? 거듭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물어보지 마시고 설교를 들어보고 도대체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러면 뭐 거듭나지 않은 거고 성경을 읽으면 뭐 무슨 뜻인지 알겠고 뭐 믿어지지는 않지만 뭐 대충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되면 뭐 한 거다? 거듭난 거다. 근데 알 것은 뭐예요? 거듭나서 안다 하더라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안다. 하나님을 이렇게 위로부터 났다고 하는데 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막 승질내잖아요. 또 뭐 하라 그런다. 또 뭐 또 시키지. 또 지 마음대로 하려 그래. 막 이렇게 막 시키잖아요. 뭐 자기가 뭐 나를 알아? 뭐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 원래 그런 일이 일어난다. 누구한테? 거듭난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고 그냥 그런 고민 자체가 누가 하는 거다?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근데 거듭났다고 하는 그것이 완전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어 가야 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 신자들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바람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바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게 푸뉴마예요. 푸뉴마. 똑같이 성령이에요. 맨 뒤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할 때 이 성령이나 앞에 바람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임의로 밑줄 치시고 임의로가 뗄로예요. 뗄로. 원하는 대로죠. 바람이.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는 것으로 불고 원하는 것으로. 이게 지금 거듭남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는 게 뭐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원하는 것으로 분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건데
그것은 누가 하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는 곳으로 불고, 이게 임의로 불매라고 번역된 게 그대로 직역하면 그 바람, 성령이에요. 성령은 원하는 곳으로 불고, 원하는 곳으로 불고. 너는 그 소리를 들으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떠나가는지 알지 못한다. 요거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하나님께로. 이건 앞에 1장에서도 설명을 했었어요. 예,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중요한 원리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위로부터 거듭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난 한 주도 여러분들이 그저 이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고 방황하며 사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땅을 이렇게 핥고 다닌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날아오르기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이렇게 날아오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좀 날았느냐 안 날았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빨랐느냐 어떤 길을 왔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편안했는지 어려웠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땅에서 좀 떨어져서 이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고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매주 떠오르는 하나님 날 향해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그 내용, 이 위로부터 나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성령으로부터, 성령께 있다. 성령께서 원하시면 거듭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무엇과 상관이 없다.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주권이고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들을 보세요. 구원에 대한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경건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헌신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절대적인 필요가 뭐다?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은 뭐다?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령의 주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것도 제한해서는 안 되죠. 그럼 우리는요, 성소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성소로서 살아가는 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성전된 우리도 더럽다면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알아서 이제 성령의 전이 된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정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이게 뭐다? 마음 기경. 지난주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소를 청소하셨나요? 여러분, 마음 기경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마음 기경하는 것은 한 방식일 뿐이죠. 유효한 수단으로서 이런 방식을 취할 뿐이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일상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요, 돌 위에 돌 하나까지도 다 무너뜨리시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일어난다고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환난과 질고 이런 거 없기를 바랍니다. 예,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애써서 그런 것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면 정말 거룩한 선한 고난 이외에 악한 고난은 여러분들이 없을 수 있다 이거예요. 선한 고난은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악한 고난은 없앨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설교 제목이 거듭남은 알 수 없는 것이고 뭐 하는 거다?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뭐 훗날의 구원의 확신, 뭐 회심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성경을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며 살아가셔라. 응? 그러시면 된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도 자신이 거듭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육체 안에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잖아요.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요한복음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고 완벽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근데 이게 놀라울 정도로 2세기, 3세기 때 뭐 오거스틴이나 이런 교부들이 전부 그 말씀 성령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였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여러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뭐 여성들은 뭐 임신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 그러다고 쳐. 남자들은 어떡할까요? 네?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없겠네? 그 예수님은 어떻게 품어? 그거를 그냥 뭐 대도 않게 막 껴붙이는 거죠. 근데요, 그 말씀이 성령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다 이해되지 않아요? 네, 말씀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네, 그 말씀, 성경이, 이게 사실 누구세요? 왜 성령님이 성경으로만 역사한다고 그래요? 보이는 성령이시고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니까 안에 계시는 성령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성경으로 이 말씀, 성경 말씀,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한 성소되게 해 가시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방해받는 게 뭐예요? 죄성인데 우리의 인격성이 이걸 방해한다. 성경을 못 읽게 만들어. 의지의 문제죠. 성경을 읽는 문제는 의지의 의지. 예? 물론 지성적으로도 안 읽어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또 감정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지겹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 조금만 생각하면 알거든요. 성경 읽는 게 지겹지 않다는 거. 왜? 읽기 전에는 지겨웠지만 읽고 나면 항상 좋거든. 그러니까 속잖아요. 교회 오는 거 싫은 것 같지만 교회에서 바치고 할 때는 잘 왔다. 감정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격성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요. 잘못된 지성과 감정과 의지 때문에. 여러분, 원래 거듭난 사람도 거듭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이요? 아니요? 다 거듭난 사람이요. 그건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거듭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로, 거룩한 성소로 지어져 가는 거. 이게 거듭남의 핵심이라니까요. 낫느냐 안 낫느냐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셔. 아니 그래도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알았어, 그냥 원할 테니까 그냥 하시라고. 그냥 원할게. 목사님이 성령님은 아니잖아요. 그럼 나도 원하는데 성령님은 더 원하지 않으실까? 아니 나 같은 목사도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원하지 않으시겠냐고. 응? 여러분, 그 주보 봐보세요. 금요기도에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이거든요. 금요일 날 금요기도에 야고보서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야고보서의 끝이에요. 미혹된 자도
구원하신다. 그럼 미혹된 자도 거듭난 사람이겠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겠어요? 거듭났겠네. 미혹된 자. 이게 야고보서의 결론이에요. 가룟 유다 미혹됐죠?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거듭났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누군가가 원하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아니 한 사람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시고 여러분의 영광을 원하세요. 이 세상 아무도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은 여러분의 영광과 행복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거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거듭남으로 거룩한 성소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기경하며 살아가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말에 놀라지 마라. 응?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말에 놀라지 마라. 니고데모는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신 니고데모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할 때, 죽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하고 성경 말씀대로 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나는 아직 그 거듭난 거 생각도 안 했는데 목사님 그냥 거듭났다고 그냥 낙인 찍어버리는 바람에 나 이제 성경 보고 이렇게 살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하지 마라. 니고데모처럼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을 팔 비틀고 종아리를 회초리로 치고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신다.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신다. 놀라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응?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 써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끝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이 거듭남의 의미와 그 가치를 전하십시오. 거듭나는 게 뭔지, 그리고 거듭나는 그 가치가 뭔지 그걸 여러분들이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로 오니까 이 니고데모가 거듭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먼저 거듭났지만 자기가 믿지 않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 나오면 자신이 거듭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서 그들이 거듭난 것을 알게 하시고 거듭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먼저 거듭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요 특권인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초대하시고 그것으로 여러분이 감사도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쁘심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고 이미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뭔지 바로 알고 있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떠돌고 방황하며 살고 있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넓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니고데모와 같이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내가 과연 신자인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거듭났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찾아다니기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나 하는,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여러분, 어떤 교리를 알면 구원받고 어떤 교리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어느 도단입니까? 나도 구원을 원하는데, 나도 내가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들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보다 못할까요?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괴팍하고 아주 정말 융통성 없는 고약한 심술궂은 그런 노인네와 같은 하나님으로 교회가 세상에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은 믿으실 만해요. 하나님 사랑이시거든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데 여러분들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거 어쩌자고.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거듭난 여러분, 거듭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된 것이니 그것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현재의 필요, 어려운 문제들을 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등자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걱정, 근심은 사실은 불신앙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의 있는 두려움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증거예요.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화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족들, 이웃들 모두를 거룩하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해서 그 거듭남으로 이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이 세상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 거듭남의 효과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에 거듭남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진전인 것을, 또한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미래의 일들이나 과거의 일들로 인하여 이 세상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올곧게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